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1년 동안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게 만들어져 있는 게 교회력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가시면서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한 말씀처럼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기다렸습니다. 정말 며칠이 지나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절, 바로 세상의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념이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재현한다고 했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성령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근데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반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오늘날 우리 교회들 또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령님의 임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는 거죠. 고려신학대학원 박용동 교수님의 성령의 얼굴, 일그러진 성령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일그러진 성령님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려신학대학원을 왜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신파 교회가 고려신학입니다. 고신대학교에 같이 있는 게 고신대학원, 고려신학대학원인데 왜 성령님에 대하여 말할 때 이분들의 주장을 잠깐 들어야 하는가? 고신파는 일제치하 추록 성도들로 시작된 교단입니다. 일제치하의 많은 목회자들이 일본의 위협 앞에서 결국은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비굴하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표였던 한경직 목사님조차도 신사참배에 가담을 했죠. 나중에 고백을 하고 참회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목회자 중에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감옥에서 고문을 받아 죽거나 8.15 해방 때까지 투옥되었다가 감옥에서 풀려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나와서 따로 모임을 만들다 보니까 고신파라고 하는 교단이 생겨났습니다. 대체로 이분들은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장로교의 전통에 서서 예배와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신앙에는 절대로 타협하는 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보수냐 하면은 교회에서 기타도 못 치게 했죠. 젊은 아이들이 유행가 부르면서 경박스럽게 하는 것이라 해서 아예 교회 안에서 기타 치는 것도 못하게 했던 데가 고신파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많이 양보해주고 또 젊은이들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기타도 치고 이제는 그럽니다. 제 동료 목사님들 중에 고신파에서 자라났던 친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대학 갈 때까지도 교회 안에서 기타도 한번 못 들어봤고 드럼 치는 소리도 못 들어본 거죠. 한 번도 교회 안에 드럼이 설치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충격을 받을 정도로 나중에 대학 가서 또 다른 교회 가서 교회에 드럼 있는 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신파가 어떤 이런 신앙의 고집이 있고 보수적인데 특별히 또 이분들은 뭐냐 하면은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여 이런 거 못합니다. 그냥 조용하게 꼼짝도 못하고 한번 앉았으면 가만히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성령 운동과도 좀 멀어 보입니다. 그런 교회는 좀 대체로 성령의 역사라고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같고 뜨거운 그런 일은 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그런 교단, 그런 대학원,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우리 한국 교회의 성령 운동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듣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시각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라 하면은 우리는 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저나 여러분 속에 어떤 게 있냐면은 성령 그러면 병 낫고 방언하는 걸 말합니다.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은사 중심의 성령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방언을 말하고 병이 낫고 울부짖고 기도원 가고 금요철야 기도하고 주여 주여 몇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와 하고, 이런 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뜨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임재는 개인적 체험 중심입니다. 내가 방언합니다. 나의 병이 낫습니다. 내가 은혜 받습니다. 내가 주님 만납니다. 내가 복 받습니다. 전부 나 중심의 신앙 고백,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흘러온 성령 운동이었다는 거죠. 이 결과로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기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집단,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게 된 거죠.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교회에 대하여 혐오감을 가지게 했고, 지식인들과 뜻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도 또 한편에서는 복받기를 원하고 병 낫기를 원하고 뭔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과는 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또 성장하고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영동 교수님이 책에서 비판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받아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예언기도. 예언기도를 들어보면 대체로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 속에 함께 하시는데요, 지금 7가지 빛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매님, 지금 자매님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또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노라. 너의 사업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네 눈물과 기도를 들었노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그렇게 예언 기도를 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좋아했습니다. 기도 받기를 원했고, 나에 대하여 또는 내 가정에 대하여 내 자식들에 대하여 누군가 신령한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기도해 주기를 바랬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 형제님 속에 예수님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형제님 가운데 지금 답답한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형제님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꾸준하게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열리게 하십니다. 지금 수많은 포도나무가 보여요. 우리 형제님이 물질의 축복을 강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형제님뿐만 아니라 형제님의 가족까지도 물질의 궁핍함이 없어질 겁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막 내 인생을 다 돌아보시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는 것까지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는 그 복을,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철석같이, 아 정말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내 예언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지고 계십니다. 지금 방금 무릎 관절을 치유받은 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신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고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치료되었습니다. 두통이 한순간에 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지나가시며 여러분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박영동 교수님은 말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성령운동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러주실 거라면 왜 의심의 여지가 있도록 하는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당신 어디가 문제고 당신 어느 병이 나았고 바로 너, 바로 또 그 기도하는 그 제목 그대로 된다고 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전체를 뭉뚱그려서 어느 누군가에게 확실하게는 해주지 않고 그냥 전체에게 그렇게만 하실까? 무슨 기도, 누구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집어서 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제대로 답해 주지 않으실까? 박영동 교수님의 말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도 여러분도 그래도 또 편견이 있습니다. 성령님이라 하면 그래도 뜨거워야 되겠고 불같고 소리 지르고 나를 뜨겁게 하면서 흥분시켜주는 그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바람같이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뭔가 기분이 들뜨고 느낌이 있고 인식을 할 수 있고 초자연적 신비적 현상이 일어나야 될 것처럼 이것이 성령이 아닐까. 하지만 이런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성령님으로 인하여 오는 현상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 마치 성령님인 것처럼 오해하고 한국 교회가 잘못 믿어오고 있다는 거죠.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6월절 후에 50일째가 오순절인데 그때 딱 성령님이 임했던 거예요. 첫날 그 마가다락방에 내린 그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가 맥추절입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하셨잖아요. 이 성령님 임재로 말미암아 사실은 교회가 시작됩니다. 첫 열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바로 이 땅에 제일 먼저 보인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선물이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오늘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온 인류 가운데 교회가 있게 된 힘이 뭐냐? 바로 마가다락방에 내린 그 첫 번째 열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온 세계에 교회가 존재한다. 귀한 의미죠. 성령 강림주일에 읽어야 할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사람들이 번성하다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면서 벽돌을 또 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바벨탑의 사건. 이게 바로 성령 강림주일에 읽어야 할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고 언어를 흩음으로 사람도 흩어버린 거죠.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런데 그 흩어짐이 언제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성령 강림주일에 읽어야 할 사도행전의 말씀이 2장 1절에서 21절이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의 역사, 특별히 5절부터 보면은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우리는 메대인, 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또 리비아, 로마에서 온 사람들인데 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인데 우리가 어찌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가? 놀라면서 이 일이 어찌 됨이냐 했던 바로 그 성령의 첫 열매의 역사,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를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 와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바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꿰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 강림주일에 읽어야 할 편지도 있습니다. 로마서, 서신서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읽어야 할 서신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 이런 식으로 읽으면 3년 동안 66권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성서정과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이 로마서의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좀 충만하게 누릴까? 더 강력하고 센 성령의 체험이 없을까?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미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너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자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이끌림이 없이는 이곳에 나올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진 않아도,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확실한 고백은 아니라 해도 내 안에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주님, 당신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안에 울리는 영혼의 외침이 있다면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15절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 구약시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모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이 광채를 사람들이 직접 볼 수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빛이 나서 얼굴에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뵙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죽음을 유발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을 뵙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면서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하고 탄식했습니다. 그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신 일입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면서 아빠기 때문에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 어깨에 기댈 수 있고 그분 품에 안길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말을 나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박영동 교수님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오늘 또 하나 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빠 성령님,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 17절,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만사형통이고 잘 되고 잘 나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그 고난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성령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는 삶,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너무 자주 영상을 본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저는 그래요. 영상도 설교다. 그리고 말하는 설교 10마디보다 영상이 그 설교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요즘 최근에 알려지고 있는 영상인데 로봇다리 세진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의 주제와 함께 오늘 두 가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내는지, 저는 성령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지 세진이의 엄마를 통해 부드럽고 온유한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영상을 보십시다.